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과 또한 귀한 간증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함께 신앙의 교리를 배우면서 그 다음 하는 첫 번째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세례 받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또 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의 옷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깨끗한 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지난주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세례를 베풀었죠. 여러분, 요한은 망치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하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망치의 언어, 그들의 영혼을 뒤 흔들어버리는 강력한 영적인 망치의 언어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죄가 없으신 분의 세례를 받은 이유, 이것은 바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간혹 세례교육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마음을 고백하면 됐지, 왜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예식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예식하는 거 되게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죠? 오늘 중부교도 간증자도 세우는 거 참 어려웠습니다. 예,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 다들. 예, 앞에 서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함께 격려해주고 또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용기를 가지고 주신 거예요. 후대가 꼭 가서 예식을 해야 합니까? 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한테 야, 사랑하면 됐지 뭘 후태요, 사람 모아서 결혼식 올려 예식하고 준비하냐고 얼마나 신랑과 신부가 몇 달 동안 힘들어 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식을 준비하잖아요. 준비합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큰 차이예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한 부부가 됨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의 축하와 그 가운데 결혼의 고백, 가정의 고백, 사랑의 고백, 여러분, 그것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큰 차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 본인 스스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헬라어로는 밥티스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씻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예수님 요단강 세례했을 때는 사람이 강물로 가서 한번 푹 잠수하고 이렇게 일어나요. 프로테스탄트가 그것을 이제 예식으로 이제 머리에 물로 뿌리는 건데, 침례교회 가면 아직도 그런 예식을 하는 침례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당 위쪽에 보면, 가운데 보면 큰 침수통을 갖다 놔서 목사님이 방수복을 입고
또 성도님들도 방수 옷을 입고 한번 푹 들어가다 이렇게 오세요. 그 의미는 씻는다. 모든 죄를 씻는다. 물은 씻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나의 모든 죄악의 몸은 죽고 이제 내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가지고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삶은 이전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새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니죠. 우리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군대 전역하고 예비군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전역하고서 이 전역한과 동시에 이제 군대 생활을 잊어버리잖아요. 직장 생활 열심히 잘하고. 근데 꼭 예비군 소집하면요 군복 입으면 또 병장으로 돌아가요. 우리 남성분들은 다 공감하세요. 군인이 아닌데도 자기가 마치 군인인 것처럼 군인처럼 행동해요. 전주 한옥마을 가보니까 거기도 그런 옷이 있더라고요. 교복. 그래서 여러분 남성분들 옛날에 검은 교복 옆에 가방 끼고 여성분들도 검은 치마 교복 읽으시면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고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남고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쪽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 세속의 그런 나의 모습은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러한 고백을 했죠. 어거스틴 그는 원래 방랑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마어마하게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이 방탕과 방랑의 삶을 종결하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가 있었죠. 그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상처가다가 정온 벽 넘어서 톨레르게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이 얘기가 그의 영혼을 울리는 망치 언어가 됐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톨레르게라는 건요 말씀을 펴서 먹어라 이 의미예요. 산차가 더 곧바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방탕의 옷을 내려놓는 거예요. 방탕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는 위대한 성자가 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옷을 잘 입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광 스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로마서에 나온 책에 나온 글입니다. 이 중광 스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닌대요. 그래서 자칭 걸레 스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옷을 잘 안 갈아입는데 냄새가 나고요.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만나보면 뭔가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 냄새나고 옷을 잘 안 갈아입는데요. 근데 한 기독교인 이분이 친분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분을 불쌍히 여기고 이분에게 그래도 복음을 좀 전해봐야겠다. 근데 이 중강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려던 그 사람의 친구가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친한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우리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분을 만나러 갔대요. 만나러 갔는데
이 걸레 스님이 바뀌었어요. 이 걸레가 아니야 더 이상.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분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본인 스스로 걸레 스님이라고 하면서 자처하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더럽게 살아가셨던 분이 옷도 안 입고 안 갈아입고 빨래도 안 하고 냄새가 막 칙칙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의 힘이 대단해요. 만나니까 싹 바뀝니다. 그냥 옷도 빨아입고 냄새나니까 청결하게 입고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에요. 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지질구한 몸으로 이렇게 와서 만나면 안 되겠다. 옷도 깨끗이 입고 변화되고 이지철 목사님이 이 책에 야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완전히 다 바뀌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속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그 가운데 즐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우리는 잠옷을 입지만 날이 밝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어두운 죄악의 옷을 입고 다녔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가 주는 의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솔라피 때 찬양해 주셨죠? 은혜 아니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례의 의미예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염려와 불안과 그런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요한복음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보혜사라는 표현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조력자, 도움자, 영어로는 헬퍼. 성령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여러 유혹당하기 쉽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플러스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 시험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니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유익의 우선순위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점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동기부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마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러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한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동기부여해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뜻대로 살고 싶은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성령에 대한 비유로 우리 신학자들이 자동차를 많이 비유해요. 자동차.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엑센트를 몰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운전하다가 주유등에 불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 속아가지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도 한 20-30분 달린대요. 주유등이 나와도 한 20-30분은 넉넉히 다니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 액센트만 그런지 몰라도 다른 차는 모르겠지만 가다 섰습니다, 차가. 급해가지고 그래? 한 20-30분 빨리 일 보고 와야겠다. 가다가 차가 섰어요.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주유등이 들어온 순간부터는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운전하다가 어디 차 쓰면 어떡하지?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힘도 빠져요. 운전하면서 힘도 빠집니다. 주유등이 놨을 때 기름을 꽉 채우면 든든하잖아요. 뭐 장거리 갈 때도 걱정이 없고요.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앵꼬가 나오는 거, 성령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이 기름이 다 빠진 모질라는 차처럼 힘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 채웠을 때는 자동차에 힘이 있고 주행하면 염려 걱정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염려가 많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삶에 대한 여러 걱정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거든요. 첫 번째 공생애가요 시험이에요. 시험.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죠. 3가지 시험 받습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사단이 와서 육체적인 식욕의 욕구를 자꾸 유혹하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지금 빨리 배고프잖아. 빨리 이 시장을 빨리 해결해. 육적인 어떤 유혹이죠. 육적 본능의 유혹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첫 번째 이겨내세요. 두 번째 사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이 땅이 발에 닿기 전에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당신에게 큰 박수와 당신이 메시아 됨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단이 끝나지 않아요. 3번째 또 와요. 산 꼭대기 가가지고 자 보시오. 저 산 밑에 있는 모든 것들 보십시오.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한테 다 주겠습니다. 권력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기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셨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집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번 공격해서 안 쓰러진다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 사단의 유혹의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힘으로 함께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 내 의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세례의 의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임하죠.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스도인 전에는요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리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늘의 소리는 우리의 귀의 청각이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이 세상의 소리는 거대한 바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심히 요동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이소빈 집사님 읽으셨죠? 믿음이 없는 자가 특징이 무엇인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물결치거든요.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이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그럽니다. 여러분 보통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파도가 좀 세지죠. 더 센 바람이 불면 파도의 높이가 뭐 5m, 10m 올라가죠. 쭉쭉 올라갑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마음이 유동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 물결을 잠재울 수 있는 거 말씀으로 누르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요동치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요동치는 불안에 두려워하며 염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후계자를 맡음으로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350만, 400만까지 봐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됐을 때 두렵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말 말도 안 듣고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도 대면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장 7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 요동치는 여호수아의 마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채워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미래에 대한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함,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죠?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한 것은 영어로 보면 success, 성공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휘청휘청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 세상의 소리, 이거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요동치는 물결처럼 내가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삶, 그로 인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바른 길,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예전에 가족과 함께 강원도 양떼 목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양을 보고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양은 그런 양이 아닌데 양떼 목장에 가보니까 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양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양을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떼 목장에 그 멀리 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동화책에서 봤던 그 하얀 양, 성경책에 나오는 흰 털과 같이 정결케 되는 양, 보니까 정말 더럽더라고요. 보니까 온물이 막 다다다다 붓고 먼지는 완전히 뒤집어 쓰였고 애들이 만질려는데 이제 못 만지겠어요. 병균이 많을 것 같아. 보니까 그 털 안에 안 봐도 느낌이 와요. 야, 양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양이 보니까 시력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요 1m, 2m밖에 못 봐요. 사람이 실로 환산해 보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또 고집도 세요, 양이. 잘못된 길로 돌아가면 좀 되돌아보고 돌아올 생각하는데 무조건 전진이에요. 그냥 무조건 전진. 전진. 기억력도 좋지 않대요. 그래서 매일 가는 길도 잊어버린대요, 양이. 매일 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기억력도 좋지 않고.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기 쉽대요. 근데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요, 양이. 그러다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가스가 차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버둥거리다 죽기도 한대요, 양이요.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동물이 오면은요, 물론 뿔이 있지만 뿔도요, 이게 앞으로 뿅 나온 게 아니라 말려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어용인데 뿔도, 성경은 다음같이 표현하죠. 우리가 양 같다. 그렇죠? 진리예요. 양 같다. 이사야 53장 6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양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야, 우리 얼마나 더러워요. 깨끗한 척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얼마나 더러운 오물들이 이 우리 마음속 생각을 확 찌들어서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 시야가 얇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안연해하고 그거에서 우리 욕심과 마음이 가 있고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다 또 엎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기억력도 좋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별로 안 좋아요. 기억력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요, 양이요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참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청각입니다. 청각. 양이요 미세한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못해도 양이 귀는 밝아요. 귀는. 그래서 청각은 다른 동물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밀한 음성까지 다 듣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방목을 하잖아요. 이쪽 목장, 저쪽 목장 다 양을 이렇게 방목한대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갈 때 양을 어떻게 구분하시려고 다 섞어서 그냥 막 키우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얘들아 가자 하면요 자기 양이 졸졸졸 따라온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대요. 성경에 나오죠.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요. 정확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을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 그 당시 현재의 상황 이 모든 것들 너무 적절하게 잘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양과 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영의 귀를 열어주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귀를 닫아요. 그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은 우리 영적인 귀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영적인 귀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가 닫히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만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고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방황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 보혜사,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